자, 복음이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속장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원래 본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애틋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큰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뒤에 이 거짓 교사가 찾아와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가 원수적인 좀 잘못된 관계로 이어져 가게 됐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비된 마음으로 책망하고 호소하는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배경을 그렇게 아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보통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못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처럼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엄청나게 율법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의인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고 그의 복음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나도 복음의 자유를 얻은 자, 율법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질병이 겉으로 보기에 좀 안 좋아 보였던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질인지 안질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흉측하고 좀 놀림의 대상이었던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몸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으면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막 놀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이 놀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기까지 했던 게 바로 2000년 전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 바울의 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격스러움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약점이 이 그들에게는 시험거리, 놀림거리,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박해를 받을 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만 보면 안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는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하죠. 참된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왜 내가 너희들과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거짓 교사가 와서 복음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곧 행위 구원이었죠. 즉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을 잘 행동하면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바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거짓 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면 그것을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했지만 그들과의 그 복음의 지식 가운데 이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거짓 교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 살아나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주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복음은 사라지고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이제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문제는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교회는 건물을 의존하고 교회 브랜드를 의지하고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끄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충만해지면 이럴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약점이나 교회의 단점도 보이지만 복음이 충만하면 그것들이 다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다툼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되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 그 말씀에 회복되는 교회, 말씀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고 바르게 나가는 겁니다. 싸움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싸움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이 평택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